이제 다 같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021년 마지막 성년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허락하신 2021년을 모두 살았습니다. 올 한 해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누린 우리가 그 은혜를 감사하며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세월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쏜살같이 우리 곁을 지나가 버리고 우리가 미루고 나태했던 모든 것들은 또 무의미하게 우리에게서 떠나버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유한한데 그 유한함 속에서 무한하신 하나님을 담으려 애쓰던 우리의 모든 삶은 더덥고 허무했습니다. 영원을 사모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땅의 것을 좇으며 멸망할 것을 따르던 허망함에서 벗어나 다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이 한 해를 그렇게 인도하셨듯이 주님을 따르며 그 소명으로 사는 것이 복되고 은혜로움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땅에 소망으로 오신 거룩하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함께 찬송합니다. 이제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온 2021년 가운데 남겨진 모든 삶의 궤적을 돌아보며 우리의 그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우리에게 매 순간 생명의 날을 주셨고 은혜의 호흡을 주셨는데 저희는 그 시간을 욕망을 따라 살면서 의미 없이 허비하며 살았습니다. 인생이라는 강물에 세태라는 탕류에 그냥 우리의 시간들을 흘려보내고 말았습니다. 육적인 일에만 몰두하느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지 못했으며 기도하는 시간도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춰보는 시간도 전무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중시하며 주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며 의롭지 못한 시간들로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며 살았습니다. 성탄의 은혜와 자비가 오늘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삶 속에 내주고 있지만 죄는 여전히 어둠 속을 거닐며 내 인생의 왕좌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고 살았습니다. 오늘 2021년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며 주님을 대하고 있는 이 순간 지나온 모든 삶의 궤적이 그저 후회와 회한뿐임을 다시 깨닫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망각하며 살았던 우리의 시간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의 인자와 자비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계속해서 침묵 가운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성신을 교독하겠습니다. 성신은 교독문 85권 요한 1서 4장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한 해 질병의 위협 속에서도 굳건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묵묵히 믿음으로 함께 걸어온 우리 방주교회 성도들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십시오. 올해는 그렇게 또 지나가겠지만 새해에는 올해보다 더 나은 더 큰 소망으로 지금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더 높이 비상할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어지러운 세상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이 한 해를 보내며 머리 숙인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이 시간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모든 자리에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기를 보내는 하나님 백성들의 지친 어깨를 어루만져 주시며 그 눈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 주십시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가나안을 향해 고난 중에도 나갔던 것처럼 지금 우리의 형편이 광야의 삶 같을지라도 언젠가 오래지 않아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입성했던 이스라엘과 같이 당당히 승리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리라 믿습니다. 그때를 기대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형편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나아가게 해 주십시오. 질병의 창궐과 적체의 혼돈으로 어지러운 이 세상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내는 수많은 죄악의 덩어리를 보면서 탓하고 정죄하기보다 내 자신을 먼저 보게 하시고 언젠가 스스로 자신의 수치를 깨닫고 돌아설 것을 기대하며 교훈을 삼게 해주십시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에게 드리워져 있는 이 짙은 어둠을 속히 몰아내 주십시오. 질병의 위협을 모두 없애주십시오. 우리에게 어느 때보다 지혜를 더해 주시고 좌절하지 않아도 될 담대함을 더해 주십시오. 시리에 차서 주저앉아 있는 이웃의 손을 잡아줄 넉넉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누구든 원망하기보다 이해하며 용납하고 관용할 수 있는 사랑을 모두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여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언제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민감하게 움직이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앞에 보여주신 모든 상황에 함께 참여하며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우리의 모든 삶을 최선을 다하여 집중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세워진 이유를 잊지 않게 해주시고 교회 단위를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망각하지 않게 하셔서 그 진리를 흔드는 어떤 세력도 용납하지 않게 하시며 어떤 핍박과 공격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가게 해주십시오. 이 한 해 우리가 길 올린 세월은 얼마일지 의미 없이 보내버린 순간들을 생각하며 내게서 떠나간 그 세월만큼 더 깊이 그리고 더 간절히 남은 시간들을 소중하게 길 올리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 예배 자리를 주님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얼룩진 지난 세월의 모든 상처와 허물들을 보듬어 주시며 무엇보다도 겸손치 못하고 버리지 못한 자아로 주님 앞에 서지 않도록 우리를 경계하게 하시고 물러서게 하시며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양재홍 집사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하는 아들의 심령이 연약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최부정 집사를 하나님께서 더욱더 굳건히 붙드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굳건히 믿고 의지하고 있사오니 이제 그 삶이 하나님의 붙들린 복되고 은혜로운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은혜 외삼촌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젊은 영혼의 육신을 더욱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치유하시는 손길로 폐암을 말끔히 낫게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연로하신 어르신들 하나님께서 모두 기억해 주시고 우리 사모님, 박 회장님 또 그리고 어린 생명들까지 하나님께서 세심히 살펴주셔서 모두가 강건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교우들 가정을 지키시며 그 생업의 현장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함께 담담히 모든 것을 잘 감당하며 나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사모합니다. 더욱 겸손함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에게 크신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17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호세아 2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258쪽입니다. 호세아 2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장가를 들겠다는 것은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는 의미죠. 그래서 아버님, 어머님, 따님을 제게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할 때는 모든 것을 다 감당하겠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의미로 이스라엘과 결혼하겠다는 의미의 장가든다는 말을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 3번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번에 걸쳐서 반복했다는 것은 그 의미가 확정되었다는 뜻이고 또 그런 확정의 의지가 확고부동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인류의 역사가 그 사실을 그대로 증언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지금은 멸망의 길을 묵묵히 걸어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역사의 무대에서 그렇게 쓸쓸히 퇴장하지만 이스라엘은 화려하게 다시 역사의 무대에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무대에서 이스라엘은 주연으로 종신토록 출연이 확정됩니다.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장가들겠다는 의지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표현이 잘 되지 않습니다만 문맥상의 원문을 보면 그것이 뚜렷이 나타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장가들 때 지창금이 있어야 했습니다. 이른바 처가에서 신부를 데려오는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 속에 그 지창금으로 5가지를 지불하겠다는 선언을 하셨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그 다음 5가지가 나오죠.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 그리고 20절에 진실함.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신부된 이스라엘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한 지참금이었습니다. 이게 우리말 공의로 번역된 히브리어 베체데크는 그 원형이 체데크입니다. 그런데 이 공의를 필두로 지참금이라 말씀드린 5가지는 모두 이 체데크처럼 앞에 베라는 전치사가 붙습니다. 자, 내가 너를 한 대 때릴 텐데 내 주먹으로 아니면 막대기로 할 때 의로 이게 이제 빼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빼 체데크 하니까 공의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정의에 해당하는 미시파트는 우베 미시파트. 근데 앞에 우라는 말이 또 붙죠. 그걸 조금 더 설명드립니다. 3번째 은총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헤세드입니다. 그 헤세드도 앞에 우와 빼가 붙습니다. 우베 헤세드. 4번째 긍휼히 여김을 의미하는 단어 라함은 우베 라함임. 그리고 마지막 5번째 한 절 넘어가서 20절에서 진실을 뜻하는 에무나는 우가 빠지고 그냥 베 에무나로 각각 번역됐습니다. 자, 무엇으로라는 그 소유를 의미하는 전치사 빼는 5가지에 다 붙었고요. 2번째, 3번째, 4번째는 우가 또 붙었죠. 그 우는 히브리 알파벳 와우인데 또는 영어의 and에 해당하는 그런 접속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과 제일 마지막은 붙일 필요가 없죠. 그래서 중간에 것만 붙어 있고
처음과 나중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배 체데크, 다음부터는 우베 미시파트, 우베 헤세드, 우베 라하밈, 그리고 마지막은 우가 빠지고 그냥 배 에무나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정확한 문법적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장가 되시겠다는 의지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여기서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지를 더 확고하게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앞에 있는 18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결혼하시기 위한 사전 작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를 결혼 전에 정리하죠. 집을 준비하기도 하고 가재도구를 준비하기도 하고 그런 일련의 과정들과 비슷한 겁니다. 그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결혼의 관계를 회복하는 날에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하겠다고 선언하십니다.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방구냐 하시겠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시겠죠. 믿어야죠. 그런데 들짐승이나 공중의 새나 더더군다나 곤충과 언약을 맺겠다는 것은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짐승에게는 이성이 없지 않습니까? 생각한다 칩시다. 개도 좀 똑똑한 놈들은 주인 마음을 좀 읽더라고요. 근데 새는요, 새는 세대갈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냥 계약하면 그 다음에 잊어버릴 텐데. 자, 이런 것들과 무슨 언약을 한다는 건가?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더니 여기 들짐승, 공중의 새, 이런 것들은 이제 농사를 망치는 이른바 요즘 말로 유해조수에 해당하는 것들이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곤충도 모두 병충해를 일으키거나 직접 갈가서 잡수시는 그런 유해해충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한마디로 이스라엘을 해롭게 하는 것들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겠다. 즉, 그들이 이스라엘을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게 하겠다는 의지죠. 무슨 언약이요? 방법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이미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그걸 경험했죠.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반복해 내리실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조상들이 경험한 그대로 그 모든 것을 임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로 그것을 막아주시겠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더 큰 일을 행하시겠다는 약속이죠.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도 평안히 눕게 하리라.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 꺾으시려고 하는 이 활과 칼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 대답은 지금껏 우리가 매주일 듣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대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이스라엘과 결혼하시겠다는 말씀은 전혀 결혼의 경험이 없는 처녀 총각이 난생 처음 하는 그런 결혼을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장가들겠다고 하시는 것은 한번 결혼했으나 가정을 버리고 결혼의 의무를 저버린 아내와 재결합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멜이 바알을 섬기는 것이 좋아서 집을 내팽개치고 바람이 나서 호샤를 떠나서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뿐입니까? 그렇게 가정을 버리고 나간 뒤 음란한 자식들을 또 낳잖아요. 불변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결혼을 말씀하시죠. 자, 고멜의 이 모든 상황은 다시 결합하는데 심각한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족이면 그걸 허락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전 작업을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것은 고멜 혼자만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신 겁니다. 바알의 힘이 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금 꺾으시려는 것은 자신의 아내를 빼앗아간 바알을 모두 무너뜨리시겠다는 그 의지도 함께 포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주권을 그들에게서 회복하시는 것과 동시에 자신의 배우자를 빼앗아간 그 대상인 실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들의 살아온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까지나 부족한 인간의 의지, 그것만으로 살 수 없는 삶이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계명부터 여지없이 어기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전부 어기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주 그 내용을 함께 보아서 알지 않습니까? 지금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나님의 징계를 앞둔 모든 상황이 바로 그렇게 살아온 결과물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앞에 두고 어떤 생각을 하셨겠습니까? 자, 마치 꿀단지를 깨어버린 아이를 앞에 세워놓고 종아리 걷어 하나님은 회초를 들고 지금 어떻게 때릴까? 바로 지금 그 상황입니다. 너 어디 잘 걸렸다. 이놈들 이번에 아주 제대로 내가 한번 혼주를 내주마. 내가 그간 얼마나 참은 줄 아느냐. 이제는 더는 참을 수 없어서 너희들을 아주 산산조각 내버릴 것이다. 일반적인 생각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려는 징벌이 이 같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하나님의 징벌이 이렇게 말하는 그런 징벌이 아님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심판하실 생각이면 애당초 이런 말씀 자체를 하실 필요가 없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분은 이 땅의 주인이시고 당연히 이스라엘의 주인이시겠죠. 그분은 전능자이시고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므로 심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있으며 그분이 한번 입김을 불듯이 불어버리면 끝입니다. 세상 말로 한 주먹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이 한 번에 끝내실 일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이렇게 장황하게 그 사실을 나열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모든 예언서가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내용처럼 이 호세아서 역시 하나님의 징계를 예고하고 또 그것을 반복하므로 하나님의 징계가 결코 이례적으로 끝내고 말 단순한 징계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징계를 위한 징계, 처벌을 위한 처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고 말씀을 통해 그들에게 심판을 예언하게 하신 것은 이 심판에 하나님의 특별한 의지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그 특별한 의미 중에 하나가 바로 조금 전 말씀드린 하나님이 이들의 과거 행적을 통해 알게 된 사실입니다. 여러분,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인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으로 내몰리지 않습니까? 바로 그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이 뭐냐? 그들이 한계 속에 놓여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에덴은 모든 것이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금령을 어김으로 하나님은 아무런 제한이 없던 무한한 존재였던 그들을 유한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어디든 끝없이 배를 채울 수 있는 과일과 먹거리가 있었지만 이제는 어디도 없습니다. 모두 스스로 심고 갖고 수확해야 합니다. 땀을 흘려서 일을 해야만 그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어디든 손을 뻗으면 먹을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허기질 겨를이 없었습니다. 항상 배가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렇게 손만 뻗으면 먹을 수 있던 그 에덴에서 쫓겨나고 보니 이제는 그냥 아무 데서나 손을 뻗어 먹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배고픔을 느끼는 유한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전의 에덴은 하나님이 무노동 유임금 체제였지만 이제는 무노동 무임금 체제로 바꿔버리신 겁니다.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이전에는 옷을 입을 필요가 없었죠. 발가벗었다는 개념조차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지구상에 유일하게 옷을 입는 동물이 사람입니다. 요즘 개들도 있던데. 그럼 개가 골라 입은 거 아니잖아요. 주인이 지가 좋아서 입힌 거지. 개가 가서 사달라고 이렇게 골라서 이렇게 삽니까? 옷이 필요 없는 무한한 존재가 이제는 시간이 지나면 낡고 헤어지는, 그래서 주기적으로 새 것으로 옷을 바꿔 입어야 하는 유한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유행 지나고 이런 거는 이제 나중에 생각하기로 하고, 다른 외부 세력의 위협을 모두 에덴은 막아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외부의 위협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이전에는 에덴에 거하면서 하나님이 그곳을 지켜주심으로 그들은 영원히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사는 존재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무한한 안전함이 깨어지고 짐승으로부터 다른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위협받는 유한한 존재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 한 가지 중요한 사실, 인간은 출산을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전에 하나님은 그들의 수명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실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셔서 어떻게 만든 겁니까? 자신들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잖아요. 인간은 하나님과 같은 영원한 모습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수명 역시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덴에서 쫓겨나가는 그들에게 출산의 고통을 더하십니다. 단지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을 징벌로 주셨지만 여러분, 이건 단지 아이를 낳을 때 겪는 고통만을 말하지 않잖아요. 이전에는 없었던 것이 추가로 생겼다는 것은 그것에 내재되는 의미가 함께 부여된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즉 이제 인간은 출산을 통해서 세상에 나오게 된다는 뜻인데, 이는 필연적으로 뭘 동반하는 겁니까? 죽음을 통한 이 소멸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에 따라 생성과 소멸의 법칙이 인간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화초를 오래 키워보신 분들은 잘 알지 않습니까? 이 화초가 죽어갈 때 공통적으로 이들이 하는 행동은 뭡니까? 자신에게 남은 마지막 힘을 다 짜내서 자신을 대신할 새로운 생명을 낳는 겁니다. 사람이 죽고 사라지기 때문에 새로운 인간이 그 자리를 채우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해산의 고통을 여인에게 주셨다는 것은 곧 이전까지 아담과 하와가 죽지 않은 존재였으나 이제 인간도 죽음을 직면해야 하는 유한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에덴에서 쫓겨나게 된 인간은 모든 것에서 유한한 존재로 그 근본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결국 인간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에덴을 떠나고 유한한 존재가 되면서 어쩌면 하나님을 버리고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하게 된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이라고 볼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당장의 심판에도 시원치 않은 그들에게 이렇게 심판에 대한 오랜 숙고를 거치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깊은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닐까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 추측이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이 가진 유한함과 한계죠. 18절 말씀을 봅니다.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다시 이 말씀을 그렇게 대하고 보니 앞서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에게 주어진 유한함과 절대 무관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들짐승과 공중의 새 그리고 땅의 곤충들은 에덴에서 쫓겨남과 동시에 인간이 맞닥뜨려야 될 환경입니다. 환경이 그렇고 그런 인간의 유한함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될 최종 종착지가 어디겠습니까? 인간의 욕망이 최대치로 끌어올려서 만나게 되는 곳, 전쟁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욕망과 욕망이 가장 큰 세력으로 충돌하는 현장, 바로 전쟁터입니다.
거기에 대하여 공의와 정의, 은총과 긍휼이 여김 진실함으로 장가 드시겠다는 말은 인간의 부족한 모든 것을 회복하신다는 의미이며 궁극적으로 이 회복이 지향하는 것은 에덴이었던 것이죠. 이전에 인간은 하나님과 결혼하기에 부족한 것이 많았습니다. 상당히 기우는 결혼이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가정이 파탄났고 그것은 필연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런 사실에 대해 분석을 하신 겁니다. 그 분석대로 인간이 하나님과의 가정생활을 제대로 이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아신 하나님은 또다시 그런 일, 가정이 파탄나는 일이 없게 하려고 이같이 행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고 보면 인류 역사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엄청난 결혼 지참금을 지불하시고 있는 셈입니다. 그것도 처녀장가를 드는 것도 아닌데 진나가 마누라를 다시 불러서 그렇게 결혼한 시점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결혼 역시 모순이며 좋은 의미로 하나님의 전적인 희생과 사랑으로 이루어진 결혼인 셈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지참금을 지불하는 신랑을 위해 신부는 그러면 뭘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지참금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호박 같은 마누라를 데리고 가는데 돈 주고 데려가겠습니까? 장가 들리는 신랑이 지불하는 지참금에 맞는 신부의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엄청 잘났거나 아니면 경국지색에 미색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말씀은 그렇게 엄청난 지참금을 지불하고 장가 들려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된 신부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 20절 보실까요?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 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렇게 장가 오려는 하나님을 향해 이스라엘이 준비할 유일한 혼수는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의중을 알게 될 텐데 그때 알게 되는 깨달음, 그것이 전부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우리말 알리라로 번역된 히브리어 외야다트는 원형이 야다입니다. 자,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히브리어 야다라는 말을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안다는 말인데 이때 알면 1 더하기 1은 2, 9 빼기 4는 5 이런 게 아니고요. 속속들이 엄밀하게까지 아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배우자끼리만 알 수 있는 게 있죠. 배우자의 엉덩이 위에 사마귀가 있는 거는 배우자 외에는 모릅니다. 남이 알면 좀 문제가 되죠. 물론 목욕탕에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서 야다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고 말씀하셨을 때 이 야다라는 표현을 자주 쓰십니다. 이거는 부부간의 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은밀한 암.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와를 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그들의 부부의 연으로 더욱 친밀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혼은 철저하게 서로를 사랑하는 그 바탕 위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장가 드시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히시고 그런 사실을 문맥에서 명확하게 드러내실 뿐 아니라 그 결혼이 온전히 이루어질 모든 환경을 조성하셨다는 사실은 결국 그들을 지극히 사랑하시겠다는 의지를 또 한 번 선포하고 계신 셈입니다. 이 말씀을 읽는 동안 저는 내용이 정확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전달할 내용 역시 이 본문의 명확한 만큼 정확하고 명료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려고 결혼하려고 하시는구나. 제가 이렇게 말하면 과연 그것이 그대로 실행되었는가 하고 의문을 품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루어졌습니다. 당연히 이루어졌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어제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로 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오신 겁니다.
성육신의 사건이 바로 이 예언의 성취인 것이죠. 유한한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과의 결혼 생활을 도저히 이어갈 수 없다는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인류가 당면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충족시킬 방법을 찾으셨고 마침내 찾아내신 그 방법을 실현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우리의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뭘 하기 위해서요? 장가 드시죠. 오늘은 2021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해와 더불어 올해도 코로나 덕분에 참 특별하고도 의미 있는 한 해를 또 보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결코 놓칠 수 없는 것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특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수많은 위협과 환난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신 그 모든 이유는 단지 하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유한한 존재인 우리가 어떻게 이 한계를 안고서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일방적 사랑이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우리가 감당할 수도 없는 처지에 있지만 하나님과 결혼 생활을 그렇게 누리고 있었던 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님과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사는 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고 우리의 또한 유한함으로 인한 필연적으로 악으로 치닫게 되는 그 길을 막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올바른 믿음과 정직한 신앙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신부로서 할 수 있는 우리의 최선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된 그런 처지에서 그 결혼 생활을 온전히 유지하는 방법임을 기억하면서 며칠 남지 않은 이 해를 여러분 보람있게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유한하고 부족한 저희를 사랑하사 이스라엘처럼 우리에게 장가드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유한함의 끝은 사망이요 죄의 구름통이라는 것을 잘 아는데 그래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절실한데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지명해 주셨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며 우리의 인생에 장가드셔서 그 모든 유한함과 부족을 채워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나아갈 길은 오직 하나, 그런 여호와를 아는 것, 그래서 올바른 믿음과 정직한 신앙으로 사는 것임을 믿습니다. 2021년 우리 모두를 결혼의 관계로 지금까지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온 마음을 다해 감사드리며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아
영원토록 살리라.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하늘을 돌아보며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 가정과 사랑하는 가족들,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 귀한 예배당과 사랑하는 교우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질병의 위협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극히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것을 드리고 또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헌신했습니다. 주님, 드리고 헌신한 이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과 사랑을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는 큰 그릇을 주시며 하늘의 신령하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땅의 기름진 복들을 넘치게 부어주시고 더하여 주십시오. 건강의 복을 주시고 질고로 고통받는 그 모든 상황에서 노임을 얻게 해주시며 연약함을 극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복잡하게 만드는 모든 어려운 일들이 실타리가 풀어지듯이 하나님 풀어지게 도와주시고 말끔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더 큰 기쁨을 누리는 그런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새해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더 큰 것을 더 기쁘게 드릴 수 있는 형편이 되게 하시며 그런 형편을 따라주시는 은혜를 누림으로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다가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 특별한 건 없고요. 지금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잠정적으로 저녁 8시로 시간을 잡습니다. 예전처럼 무슨 자정이 이제 잘 되지 않는 형편이 되는데 또 주중에 상황이 바뀌어서 또 변동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단톡방에 공지된 내용을 잘 보시고 특별한 내용이 없으면 8시에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나오실 때 예전처럼 여러분 각 가정에 기도의 제목을 종이에 적어 오시고 또 가정들이 함께 나와서 제가 이렇게 1대1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송구영신 예배를 준비하셔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처럼 음식을 좀 나누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된 상황이라 극히 제한되게 해야 되는 상황을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가정하게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가운데 이강희 선생님은 아시죠? 옆에 어머니 초창기에 나오셨다가 계속 한동안 못 나오시고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네, 5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랑하여 주내로 이기도록 하시고 왕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또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장가들어 우리의 부족함과 유한함을 채우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 하나님의 신부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믿음과 정직한 신앙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방주의 모든 성도들,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주신 귀한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